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주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학기를 수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저희들이 변화받고 감동받고 은혜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벌써 12월이요. 엊그저께가 송구행신 예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또 벌써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절기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행의 언약의 저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우리 인생들을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대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우리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죠. 그 다음에 아담이 다스리게 됐던 모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 역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져가지고 아담의 원죄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는 그런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건 바로요,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두 가지 충돌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던져진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한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죄값을 받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요 이제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닫혔던 그러한 그 관계가 다시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망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택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을 받기로 했단 말입니다.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근데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은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에 일어날 수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육신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어도 그 사람에게도 흠과 티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불가능해요. 흠 없는 희생제물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요, 아담이 범죄할 적에, 에덴에서 추방될 적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가죽옷을 입히시고 살게 하신 상징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류 구원의 계획을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이런 사인이 있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인이 있다, 사인. 이런 징조가 딱 나타날 것인데 이 사인이 딱 나타나게 하면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를 대속하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대속주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직후에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의 구원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을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막 만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님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하였느니라. 그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갖다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마리아는요, 지금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소리를 갖다 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그 상태에서 지금 어딜 따라갔습니까?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니까 엘리사벳은 몰랐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오니까 성령께서도 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이서 엄청난 막 대화가 일어나지게 되고 정말 더 믿음의 확신이 더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 막 믿음의 확신이 막 타가지고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미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마리아의 찬미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임한 그 강력한 평강과 감사의 기쁨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평강은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에요. 현실을 초월한 그런 그 평강이에요. 현실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냐면요,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큰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 나쁜 의미로 큰 일이 아니고, 뭐 큰일 났네 그 큰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막 그를 막 끌고 지배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마리아의 영혼과 마음에 이렇게 지배를 강력하게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마리아의 현실은 엄청난 거예요.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현재 정혼한 상태잖아요.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정혼했지만 아직 처녀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정혼자가 요셉도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법을 적용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법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대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두렵고 공포감에 떨려져 가지고 죽을 것을 갖다 두려워해야 됐다 말씀이죠. 죽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 그 전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누가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 평강을 주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마리아를 갖다 지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낙심하고 낙심천만에 처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막 솟구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주 귀한 존귀한 여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마리아가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 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큰 일은 뭡니까?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큰 일이잖아요. 아주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 탄생의 도구를, 마리아를 자신을 사용한 것이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더 큰 일입니까? 그 일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잖아요. 그 큰 일을 나한테 행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니까 그런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조아님들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덕을 쌓고 내 심신을 단련하고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거룩하고 착하게 살았다니까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일을 이미 행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비천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육신은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어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럴 만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갖다 마리아한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천하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흠없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민의 죄가 대속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세에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처럼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도답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도구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의 도구로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맛을 내며 사는 게 바로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지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도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존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쩔쩔쩔쩔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저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는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50절 53절이죠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임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자비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대대로 임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정하셔요.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인과 악인을 다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1절 53절 한번 읽어보게요. 51절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시면요,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쌓아놨던 바벨탑, 내가 쌓아놨던 금자탑은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다. 순식간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란 뭐랍니까? 나의 비천한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 살고 아주 그냥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것이 비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건요, 내 영의 비천함, 내 인격의 비천함, 내 마음의 비천함, 내 행동의 비천함.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천한 나의 모습들을 갖다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빛이 나를 쫙 비치게 되면요, 나 있는 티끌들 더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감추고 포장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나를 갖다 확 비춰버리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나의 모습을 보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비천한 겸손한 자인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갖다 인정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비천한 나의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못해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정말로 비천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 그래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셔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권세를 휘두른 자에게는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권세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권세를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다 내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천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된다.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한 자고,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나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나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이성이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인격을 지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게 완벽한 인생, 고상한 인생,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이걸 다 아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준비된 자가 바로 뭐냐면 겸손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희들은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자가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잠시라도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건전하고 거룩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겸손한 성도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성도가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를 지배하니까 마리아와 같이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를 지배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고,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공식이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54절로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긍휼히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도우신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앞서 가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력해요. 한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초보 쓰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대거시켜 주시고, 이게 바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을 하시는 게 바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을 하면 그것같이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도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영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절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무슨 도움인들 못 받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5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된 예언된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창세기에서 22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내 씨는 누구를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씨인데요, 내 씨는 여기서요 단수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번성되고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게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된 동인이 뭐예요? 동기가 뭡니까?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로 불어나게 된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해요. 마리아는 자기가 낳을 그 아기가 이 언약 가운데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마리아는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지킬 거예요?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다윗의 왕으로 가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되게 하실 그 예언을 믿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이죠. 저희들은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저희들은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약속 백성 선민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온유한 자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반복하는 일이 없어요. 이루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들은요 폐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시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신 일에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참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누가 믿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확 감동을 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나를 확 임하셔가지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는 사실을 갖다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정말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혼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하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공으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언약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의 복이 나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복된 자는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게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나를 비춰보면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